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에 압도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몇 구절만 해도 사실은 10번의 설교로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해서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위대한 서신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 두 단어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건강, 재물, 좋은 관계 같은 것들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가 다시 걷게 되는 육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바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하셨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영적인 실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당신을, 나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 가능성을 보고 하신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태초 이전에 저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 역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 즉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오랜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죄가 이끄는 비참한 결과를 알기에 죄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당신의 법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5절은 그 동기를 밝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애정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저는 입양을 통해 이 진리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여 내 딸로 삼았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안정감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소중한 자녀야. 이 마음을 아이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원하셨구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과 열망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어디로 향합니까?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무 좋으면 의심부터 하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주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아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누구의 친절이나 자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진 통로, 그 핵심이 바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제가 제 첫째 딸을 결혼시키던 날이 생각납니다.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1년간의 모든 기억,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행복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딸,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는 그 숭고한 순간에 사위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님, 딸과 함께 주신 도요타 자동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는 내가 지금 누구를 자네에게 주었는지 알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딸, 내 보물을 주었단 말일세.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부차적인 축복들, 건강, 직장, 가정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정작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큰 축복인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노라. 그를 통해 너희를 축복했노라.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주인이 노예시장에 팔려간 자신의 종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속량의 의미를 가장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순종했지만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사오라.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오라. 자격 없는 아내, 배신한 아내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팔려간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얼마였습니까? 은이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피,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안락한 삶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쉽게 들리십니까? 너무 과분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패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나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아들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과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되찾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